대림절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저녁 저희들을 성전으로 불러주셨사오니 합당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는 자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날마다 형통케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병들고 아픈 자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되는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감리교 100년 기도 운동에도 능력 있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저들의 모든 것을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저희 교회는 24시간 영적 돌파를 위한 기도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23년도 연말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또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2024년도를 기쁨으로 감사로 승리로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마지막까지 2023년도 오직 주만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24시간 영적 돌파를 위해서 날마다 24시간 이제 릴레이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아멘. 아버지를 위하여서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복음의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시험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은 누구나 오죠. 어떤 사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시험을 맞이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이 시험을 맞이하는데 이 시험을 어떻게 하면 잘 맞이하고 잘 보낼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1절 2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아멘. 연말에 특히 우리는 많은 일들을 앞두고 또 이제 종결해야 되는 일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바쁘고 또 이걸 종결해야 될지 아니면 또 연장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 속에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지 2023년도를 시작했으니까 2024년도를 마감하는 것이 좋겠지요. 잘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착각하는 것이 뭐냐? 내 생각과 내 의지로 모든 것을 마감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나는 이걸 잘 마감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그걸 종결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코가 깨지고 또 피도 흘리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쳐 주신 것은 이런 시험이 올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 건데 여러분들 대부분은 아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무지 애를 쓰실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가도 마지막엔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못 받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그게 시험을 이기는 법이고 시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무조건 이기려고 하지 말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마태복음에 2장, 3장, 4장 이렇게 나가면서 가장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그때에, 이때에 이런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오고 2장, 3장, 4장 이렇게 지나가면서 때를 꼭 얘기해요. 이 때는 어떤 때냐? 바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때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억압을 받았든지 아니면 우리 한국 역사를 보면 또 세계사를 보면 식민지 시대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억압, 그런 고난, 그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고 성경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지배를 받는 거거든요. 특히 유대교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로마가 주장하는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은 즉각 그 즉시 처형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걸고 믿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위험천만한 것에 우리가 집중하지 말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 생애 최고의 가치, 최고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최고이십니까? 최고의 시간에 이런 찬양도 있지만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인가? 그거는 고난이 닥쳐보면 알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목숨을 바쳤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거, 예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리는 거, 그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게 믿음을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있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언제든지 성령에 이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 갖고 성령에 이끌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나가셨던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적극적으로 시험을 받으려고 심지어 광야로 나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받으실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뭐냐?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육신을 입고 우리의 심정이 되려고 애쓰고 수고하면서 지금 나가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예수님이 다 시험을 이기시고 통과하실 걸 다 알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나가시냐? 예, 우리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거죠. 너희들도 시험을 받을 때 이렇게 해라. 유혹을 받고 누군가 자꾸 테스트하려고 하고 마귀가 너를 흔들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는 언제나 성령에 이끌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에 이끌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라고 대답을 하셨기도 하고 속으로 대답하셨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은 성령에 이끌리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성령에 이끌려서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전으로 나오신 거예요. 혹시 성령에 이끌리지 않았더라도 오늘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동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자 이런 마음이 있으면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회복되고 충만하고 새롭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속해서 계산하고 뭘 준비하고 막 이런 것에 너무 쫓아가다 보면 그 사람은 세상에 이끌리고 생각에 이끌리는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는 교회 와서 어떻게 성령에 이끌려야 돼요. 성령에 이끌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저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오셔서 기도하셨어요? 성전에 들었으면서 기도하셨습니까? 출발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까? 출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가 기대하면서 오셨습니까? 그러면 성령에 이끌린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면서 반대로 하나님, 내가 세상에 나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오늘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주님 애쓰고 수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하면 성령에 이끌리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거기서 죽었을 겁니다. 거기서 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도 없고 떡도 없는 거기에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꼭 필요할 때마다 식사하고 꼭 필요할 때마다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딜 가든지 성령에 이끌려야 된다. 특별히 시험을 받을 때, 고난을 받을 때 항상 성령에 이끌려야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그러면 우리가 시험 받으러 가도 자신감이 생기고, 시험 받으러 가도 능력이 생기고, 시험 받으러 가도 당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맞으십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맞으십니까? 그러면 성령의 이끌리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연말에 너무 바쁘시죠? 할 일도 많으시죠?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맺는 겁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맺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은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라. 3절 4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마귀는요 어떻게 시험하느냐? 가장 생존, 본능, 이걸 가지고 시험해요. 여러분들이 생존 훈련을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게 가장 치사하면서도 가장 힘든 거예요. 당장 마실 물이 없고 당장 먹을 게 없으면 본성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식사하는 게 없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혹시 먹을 게 없는가 이렇게 찾아보실 거예요. 그 먹을 것이 없다고 하면 더 속상한 거야. 그리고 자기부터 먹으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생존 본능이죠. 그런데 마귀는 그것 가지고 제일 먼저 시험한다. 제일 먼저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돈이 떨어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쌀이 떨어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좀 먹을 것이 없다고 하면 서로 가족이라고 해도 너무 불편한 겁니다. 이런 걸 가지고 마귀는 시험한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는 당당히 말씀으로 대적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맞으십니까? 그럼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마귀에 대적할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면 족한 겁니다. 다른 여러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할 때 마귀가 떠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돌들로도 떡덩이가 되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마귀가 주체가 되어서 너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어진 채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말씀으로 살고 계십니까? 말씀을 먹고 계십니까? 매일 성경을 읽으십니까? 그 성경을 묵상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먹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할 때 그게 바로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할 때 금방 대적하는 것도 있지만 미리 준비해서 대적하는 게 더 필요해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 말씀을 가장 많이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상이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큰 환난이 와도 말씀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구두로 말씀을 계속 외우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토론하게 합니다. 그들은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승부하려고 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도 말씀으로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서 삼경이니 다른 거 이걸로 대적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십시오.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책으로 이런 책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유용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까? 대부분 설교자들이 책을 많이 읽어서 책 속에서 거기서 성경의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해 아래 새로울 것이 하나도 없는데 꼭 그렇게 해야 멋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인터넷이 발달해서 금방 찾으면 금방 다 나와요. 지식이 다 들통납니다. 그냥
말씀 안에서 제목을 찾고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자신이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만족시키려고.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설교하고 말씀을 읽고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그 말씀 자체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입지 못하면 세상적인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세상적인 지식을 조금 넣어줘야 되고 세상적인 문화적인 지식을 조금 넣어줘야 그 사람이 만족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만으로 능력이 있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보십시오. 세상의 능력으로 대적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했잖아요.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된다. 시험이 들 때 하나님이 시험 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고난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하나님이 나를 또 이 길로 인도하셨구나. 그러면 나는 답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대적해야 되겠구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면 충분하다. 다른 거 막 찾을 것도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 하나면 가장 강력한 무기고, 어떤 상황이 와도 그분의 이름 때문에 내가 그 시험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10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심지어는 마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당시에 관습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누구의 아들은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이게 로마 시대에 이스라엘의 관습적으로 이분이 최고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계속해서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 가서 뛰어내리라고 하고, 네, 그리고 뛰어내리면 너희 그 사자들이 와서 바치지 않겠느냐. 그리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이거 줄게. 지가 만든 거예요? 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자기 건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 건 것처럼 여겨서 자기가 막 베풀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잘못돼 가면 세속적인 인간이 돼가는 거고 세속적인 공동체가 돼가는 겁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교회가 세속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특히 지도자들이 세속적으로 변하는 거, 그거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한빛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전부 다 지도자들입니다. 마귀는요,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우는 사자들처럼 쫓아다니세요. 그분은, 마귀 분은요, 마귀는 항상 여러분들을 자꾸 넘어뜨리려고. 왜? 한빛교회 지도자니까, 한빛교회 사명자니까, 한빛교회 기도자니까, 한빛교회 말씀을 묵상하면서 최고의 제자인데 여러분들을 자꾸만 무너뜨리려는 거예요. 마치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내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내 말에 순종해. 여러분, 우리는 누구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거예요. 목사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사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왠지 목사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고 목사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으면 그 목사님이 우수해서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최고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잘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요? 여러분들이 위대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 위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대하신 거죠. 성령께서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에 빠지거든요. 착각에 빠지는 즉시 그 사람은 기독교 아닙니다. 그 사람은 믿는 자 아닙니다. 착각에 빠지는 순간 마귀에게 질질 끌려서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성전 꼭대기에 가가지고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바쳐서 사자를 시켜서 너희를 일으켜 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주 나쁜 말입니까? 오늘 그런 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그런 게 왔을 때 하는 방법을, 쫓는 방법을, 이기는 방법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온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는 이런 시험에 다 무너졌습니다. 교회가 거대해졌고 목사들이 많아졌고, 그러나 지금 와서는 이제 목사들이 줄어들 겁니다. 전도사들이 줄어들 겁니다. 여러분, 교육자들이 줄어들 거예요. 세속적인 것에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을 어떻게 견딜까요? 목회자들이 줄어들고 앞으로 미래가 더 걱정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속적인 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더 기도해야 되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더 애쓰고 수고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인원을 많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더 영적인 공동체가 되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이 마귀에게 시험받지 않고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더 머리 숙이고 더 겸손해지고 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왜 합니까? 기도는 왜 합니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재림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새벽마다 깨어 기도한 게 그 이유입니다. 주님 언제 우리에게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잖아요.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그러니 깨어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본질적인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시험을 이기려면, 재림을 준비하려면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착각하게 만들고 착시 현상이 일어나게 하고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런 시험이 다가올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선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라.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명령하고 그랬을 때 마지막에 이 마귀, 질 것 같지 않았던, 우리를 이길 것 같았던 그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떠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한테 어떻게 마귀가 시험할 수는 있죠. 근데 어떻게 근처도 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고 무장하고 있고 정신 바짝 차리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말씀으로 뭉쳐 있으면 마귀는 떠나간다는 거예요. 보세요.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이라. 여러분 옆에 천사가 안 보이시나요? 괴물만 보이시나요? 여러분 옆에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드니라. 나와 와서 수종드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권능을,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잊어버려.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무장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천사가 나와서 수종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우리 집에서 잠 잘 자는 것도 감사인데 마귀가 우리를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종드는 그 은혜가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마귀가 계속해서 공격해 올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끝내는 우리가 승리한다. 조금 여러분들도 지치고 힘들고 그럴 때 많이 있으시죠? 가정의 고난이 계속해서 겹쳐 오실 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렇게 막 오실 때 있죠? 병은 왜 이렇게 나한테 많이 와? 병이란 병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꾸만 와요. 그럴 때요, 어떻게 이기실까요? 말씀으로 이기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감동은 마귀는 쓸데없다. 마귀는 우스운 사자같이 달려오지만 우리는 이런 마귀를 능히 대적할 힘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굴들이 다 좋아지신 것 같아요.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다 환하게 웃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이 말씀 붙들고 시험이 올 때 염려하지 말고 두 마음 갖지 말고 오직 주만 바라보셔서 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시고, 이 바쁜 연말에도 정말 말씀과 기도로 모든 악한 마귀의 그런 세력들을 다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시험은 왜 이렇게 많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왜 나만 그렇게 고난을 받는 것 같은지, 하나님 아버지, 병도 왜 이렇게 많은지,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또 남의 탓을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시험을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험도 피해가지 말고 정면으로 돌파하여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